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비전과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있겠는가, 더 이상 앞으로의 뭔가 미래가 보이겠는가라고 어떤 탄식과 그런 희망이 꺼져버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절망과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 안에 기쁨의 비전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명 시절에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던 가수가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 우리도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입술로도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엎지려 봤을 법한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인본주의적인 어떤 희망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인본주의적인 희망론이지만 마치 개인의 그 서사, 개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인생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었던, 히트를 쳤던 사람이 송대관 씨잖아요. 마치 자신의 그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노래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희망론에 대한 서사는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희망의 서사가 담겨 있어요. 몇몇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씨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이고,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가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남겨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이스라엘의 이 왕정기는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있고, 그 개입하신 하나님을 정말 뭔가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엮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열왕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거의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상승 곡선을 켜갔던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요.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롯이 붙들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주목하시지만 설령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내 자녀들 중에 5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내 자녀 5자녀 중에 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못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가시고자 하는 그 왕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비록 하나님의 노선에서 좀 비껴갔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 비껴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와서 짓이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하튼 남유다의
절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가를 우리가 13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기물들을 이 바벨론 제국이 다 갈취해 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찬양대에는 또 찬양대, 또 가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또 붙들고 있는, 또 싱어단들이 붙들고 있는 마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피커가 있을 수 있고요.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에어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찬송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긴 예배 장의자가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매개체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빼앗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선시대 이후에 이 한국 역사가 엄청난 그 두 소용돌이 역사를 거쳤잖아요. 그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 또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이 고통의 시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완전히 난도질 당했어요. 하나는 일본 천황을 숭배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도질 당하고, 하나는 또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주역이었던 그 사람들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난도질 당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교계 지도자들이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파괴되고 불사름 당하고, 그런 일이 우리 이 한국 역사 교회의 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찾을 수 있는 그 터전,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라고 하는 터전, 그 성전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던, 물론 그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내용적인 예배를 드리고, 너네들이 정말 마음속에 나를 사모하는 열정을 보이라고 그렇게 다그쳤지만, 끝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이 바벨론 제국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간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다시는 남유다가 재건될 수 없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가슴 아픈 현장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우리가 20절,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로를 몇 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또 에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또 그 이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남유다의 고위 관료들이에요.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의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그 구조적인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고 가다가 상당수를 중간에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더 이상 재건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남유다 끝났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난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희미한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소망의 씨앗이 누구냐면 22절에 보시면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미 좀 뭐랄까 총명하고 또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똑똑이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거의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뭐 깐난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달리아가 남은 유다 사람들을 한번 잘 세워볼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이제 그달리아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남겨놓으신 거라고 자꾸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달리아가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그달리아의 말을 순종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생각해 보죠. 민족주의 입장에서, 민족 해방주의 입장에서 이 그달리아는 누가 해당되는 거, 어떻게 해당되는 건가요? 바벨론 제국이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꼭두각시란 말이죠, 그죠? 허수아비.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예전에 순사했던 사람들이나 끈앞을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성파 민족주의자의 노선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두려워서 26절에 보시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인본주의적인 이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고자 하려고 했으니 그달리아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씨를 제거버린 거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달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끝났구나. 도저히 남유다는 회생할 길이 없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누가 나와 있던가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몇 년만?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 바벨론에서도 왕이 바뀌었어요.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새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살아있는 여호야긴이라고 한 왕을 선대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저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무슨 얘기겠어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기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는데,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여호야김이 사라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즉위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행을 행하자 3개월 만에 폐위됐던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37년간 거의 뭐 한 18세 정도의 이 여호야긴이 이 왕이 됐거든요. 그 37년이면 뭐 거의 뭐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나이, 거의 뭐 60세를 향해서 가는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끝난 거지만 하나님 거기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노선에서 이탈한 왕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짓이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아니에요. 항상 징계의 상황 속에서도 회초리를 두드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나 사랑하는 자녀가 미래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징계의 회초리지, 자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위해서, 자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때리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역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네 남유다,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 그 사건이 뭐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지만 그 절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항상 하나님은 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으면 그 절망과 고통과 고역의 상황 속에서 뭘 만난다고요? 희망을 만나는 것이고 기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비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송대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송대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고난도 물러가고 역경도 물러가고 안 되는 일 없다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담론 속에 그 가사가 담겨 있지만 거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자기 자위적인 희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의 메시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희망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마치 사랑하는 내가 어디 사랑하는 자녀들과 좀 떨어져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늘 언제나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런 하나님, 전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소망이시다, 능력이시다,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이 무더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건지한 우리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